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특별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피로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기독교입니다.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님이 그분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도 이제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파송됐습니다. 그가 이제 24살 때에 캐롤라인이라는 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26살 때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아내가 출산하다가 그만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가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또 너무 안타깝게 아내가 죽고 또 본인도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터인데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한국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법을 가지고 늘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보면 제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하신 것은 분명하신데 왜 이와 같은 절망의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졌을 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의 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각자를 향하신 사랑의 특별한 법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각자의 삶을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특별한 사랑의 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가지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섭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절대 섭리가 있다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시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참 아름다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순종이에요. 그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높은 차원의 그 계획과 길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특별법으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40일 부활절을 전에 40일 주일날을 제한 40일 계산한 애쉬 웬스데이죠. 그때부터 이 부활절까지 40일 기간을 우리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의 그 순환들, 고난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요한 1서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림받습니다. 사랑의 많은 사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라고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것도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특별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특별법이라는 그 제목을 여러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인격과 신격이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수단과 방법과 결론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두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지어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건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10년 전에 에벤 알렉산더 그 뇌신경 외과 전문의, 그분이 쓴 그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 증명,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실제이다, 사실이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그분이 그 ND, 그러니까 Near Death Experience,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뇌신경 전문의로서 그 특별한 것을 체험하면서, 천국을 체험하면서 그가 그 책을 지었게 됐고, 그리고 그 책을 지으면서 그는 자기 의사직을 15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의사로서 봉직했던 것을 내려놓고 자기 전 생애를 이제 그 자기가 보고 온 천국을 간직하는 것에 쓰겠다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달려가는 그런 분이 되었어요. 그분은 거기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천국에서 체험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신비한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콤마 상태에서 깨어난 다음에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그 천국에 있기를 소망했는데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땅에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주셔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그 간증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산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천국으로부터 우리가 선교사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예요. 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선교사의 삶을 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간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되십니다. 그 사랑 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증명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7절에 보시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15절에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 하나님에 거한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결국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증명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끝나는 사랑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항상 무엇인가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증거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증거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서 3년 공생의 생활을 하시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증명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내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요, 사랑은 말로 끝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허세,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립 서비스로 끝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수단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달은 은혜예요. 그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을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시골에서 어느 소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송아지가 호랑이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소 주인이 이 소를 우렁아 너무 잘한다, 너는 정말 힘세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자 이 우렁이 소가 그 힘을 내고 호랑이를 무찔러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주인이 나를 신뢰해주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 있는 이 생물체조차도 위대한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그 힘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도 눈이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제 사랑에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또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반드시 적용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너무나 우리를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다 생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생짜 거짓말쟁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서도 가장 가까이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사랑은 반드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수평의 사랑이에요. 수직의 사랑과 수평의 사랑이 모여진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의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행함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의 실천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엔드 오브 더 스피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소설을 영화로 만든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5살 때 자기 아버지가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스티브 세인트가
책으로 쓴 거예요. 그 간증은 책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영어로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스티브 세인트의 아버지인 네이트 세인트와 다른 4명의 선교사,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정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후아로나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있는데 그 족에 들어가서 그 트라이브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창으로 맞아서 다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의 아내들이 다시 그 에콰도르 그 족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모든 족속들이 다 구원을 받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것은 사랑의 대표적인 그런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자기 남편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생명을 내놓으신 그 사랑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남편들도 그런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정글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아내들도 그 남편들 따라서 다시 정글 들어가서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에 따릅니다. 말할 수 없는 용서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할 수 없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보이신 그 큰 사랑을 그들 가슴 속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식어진 세대에 그들이 휩쓸려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감추어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이 속에 냉담한 정죄와 편견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사방을 가야 갈 대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윌더니스, 광야 땅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선포하며 행함으로 살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풀면 베풀수록 희한한 힘이 솟구치게 만들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이상스럽게 쓴 물이 우리 속에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점점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들고 삶의 갈증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속에 남을 사랑해서 무언가를 베풀고 행하면 희한스럽게 그 속에서 더 넘치는 사랑의 힘과 열매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너무나 유명한 영성학자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때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회복한 다음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랑 없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불같이 타오르고 솟아오르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있으면서
결코 그것을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그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 모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고 자신을 다시 세상에 보냈다라고 그는 깨달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자기를 다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하버드 대학에서의 그 직분을 다 교수로서의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의 특별법으로 각자 다른 모양으로 방법으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특별법, 나를 향하신 남이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사랑의 특별법을 가지고 때로는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 땅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시덤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태풍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평화로운 초원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위지하며 순종하며 그 주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랑의 놀라운 결실과 복된 열매가 늘 맺어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